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은 불러내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 나오는 이 교회라는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는 교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 제일 위에 있는 이 박스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앙을 같이 하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그 뒤에 한번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이것은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 형태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형태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조직체로 한글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구별법 중에 신앙 고백이나 교회 조직 행정, 복음 사역 및 교회 건물 등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유형교회와 대조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데 무형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구성된 교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미의 교회는 사실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 교회의 참된 터는 3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무형교회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땅 위의 모든 교회가 주 안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 위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의 성도들은 천상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주 안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지상교회라고 얘기하고요.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형교회예요. 그리고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천상에 있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실상인데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라고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있죠. 그 위에 박스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2번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걸 유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에 대한 내용은 밑에 또 나왔죠. 밑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건물로서의 교회로서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유형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중요성을 크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교, 카톨릭에서는 이 유형교회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 교회로서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고 유형교회, 건물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성도가 회집하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선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형교회는 개신교에서는 크게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배당도 무척 중요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 예배당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세를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나갔어요. 근데 여기 술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금 술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이 유형교회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무형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이 유형교회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것의 이 정의에 의해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시 거기 박스 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는 어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낸 어떤 무리들,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어디에 갇혀 있다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거기에 살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요, 사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사건들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구약의 사건은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왜냐? 신약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인물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3차원 세계에서 그 일이 발생되어졌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실상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완성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 때 모든 겪었던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경계로 오늘날도 기록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영적인 사건이 오늘날도 발생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그 감추인 이면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죠. 감추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3차원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기록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겪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 내 이스라엘인들, 그 사람들을 어디서 불러내요?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전부 애굽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낸 사람들은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어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애굽과 이스라엘 거리는 약 240km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통행하게 하셨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내용 있죠? 거기에 보면 그거를 좀 더 확대를 시켜주세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고센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죠? 이곳이 오늘날 이집트,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애굽이에요.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서 밑으로 쭉 가세요. 시내산은 저 꼭지점 있죠? 거기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정탐꾼들의 말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켜가지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와 갈렙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듯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를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에크칼레오, 어디에서 밖으로 불러낸 거죠. 그럼 불러내면 어디로 가요? 저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위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지도 위를 보세요. 저기 해안길 있죠. 위로 가서 해안길. 그쪽에 보면 저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가려면 얼마나 가까워요. 저기 해안길로 가면. 이 해안길로 가면 2주면 간대요. 2주일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셨는가? 거기 써있죠. 조그맣게 파란 글씨로 써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기 때문에 블레셋인들과 싸우면 전쟁에서 다 패하고 놀라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행하고 군사로 만드는 기간이 40년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에. 그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이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면적 이스라엘인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함은 이 애굽을 오늘날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고 그 말들은 육체다. 이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불러내었다. 그들에서 밖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 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에크칼레오, 거기에서 밖으로 불러낸 것은 어디로 불러낸 거예요? 교회로 불러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광야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주시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서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육체된 곳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뽑아내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혈과 육이라는 이 근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광야를 통행하게 하신 것이죠. 광야 교회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광야 교회화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애굽 즉 세상 사람 속에서 분리하여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로 인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뽑아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통행하면서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시험 장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또 뽑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 거리는 2200km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오늘날 바벨론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기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 기구들을 이 페르시아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걸 가져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유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이건 다리오 왕이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은 예레미야 서책이죠.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은 사실 BC 606년에서 BC 536년 사이의 기간인데 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BC 536년 바로 3년 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이 그 바벨론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사건인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해방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데, 그 포로로 들어갔을 때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애굽이고,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쳐지면 우리가 어디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같은 곳, 바벨론 같은 곳, 그 세상에서 종노릇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그곳에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고, 그리고 거기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역사가 되어져서 구약에서는 400년 만에, 그리고 70년 만에 거기에서 나오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400년,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벨론같이 그 영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애국같이 그 몸이 묶여져 있는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힘센 음성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날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예요. 음녀는 바로 마귀 사탄의 와이프, 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가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부르시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거하는 곳에서 부르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내 백성아 나와라.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당신은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고 있고 우리의 영을 구속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바벨론,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시켜요.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시키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는 헬라 사람들을 인하여서 또 다 멸망시키고 헤롯 성전을 만들게 되죠. 후에 헤롯 성전을 만들게 되고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지죠. 로마인들을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인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에요. 왜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어디에서 불러낸 사람들. 구약에서는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영존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모슬렘들이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황금 도움을 거기다 짓고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전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어디 밖으로 빼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불러내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이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만드신 사건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벨론같이 애굽같이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요. 오늘날도 뽑아내요. 내 백성아 나오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거기에서 뽑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어떤 사람은 일생을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주와 연합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역사가 현실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2000년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톨릭 천주교의 그 십자가를 보면 개신교 십자가랑 조금 달라요. 영어로 P하고 밑에 X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 가톨릭의 그 마크예요. 마크. 그래서 PX가 뭐냐면 헬라어로 P는 로예요. 로. 그 다음에 X는 키예요. 키. 그렇게 읽어요. 키. 그래서 키로라고 그래요. 키로. PX라고 써져 있는 건 영어가 아니고 P는 로고 그 다음에 X는 키예요. 그래서 그걸 키로라고 읽어요. 왜 키로냐? 크리스토스 할 때 크리스토스의 첫 음절 두 번째 음절이 키로예요. 키로.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몸 밖의 사건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가요.
반석이긴 반석인데, 여기 소프트 바이블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반석이긴 반석인데 이것을 스트롱 사전에 보면요, 이거는 조각바위라고 써 있어요. 바위긴 바위인데 조각바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인 그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페트로스는 바위긴 바위인데 조각바위고, 그 다음에 반석은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 위에 조각바위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페트라라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각 바위다. 베드로도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면, 자,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내 위에, 내 교회 베드로 너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할 때 이 권세라는 이 단어도 잘못 번역이 된 단어인데, 이 단어도 필레라는 단어예요. 필레. 그래서 필레는 능력, 권세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 권세가 아니고 필레라는 이 단어는 문이에요. 문. 어느 집안을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죠. 그래서 복수를 써서 문들이에요. 문들. 그래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대표적이게 잘못 번역한 단어예요.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부의 문들이. 그래서 도대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이제 잘못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왜 너희를 이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집이 아닙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집에 문이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은 집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문은 곧 집이에요. 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음부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을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7절 말씀 볼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있는데, 볼게요. 21장 12절, 하나님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다. 동편의 셋, 북편의 셋, 남편의 셋, 서편의 세 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12지파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창구를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에요.
그렇듯이 음부의 문들이 있어요. 음부의 문들. 음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나쁜 문들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52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도 그 문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로 들어가는 문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음부로 들어가게 하는 이 악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은 이 음부의 문들과 싸울 때에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 이 바위 조각이다. 내가 이 반석 내 위에, 그렇죠, 영원한 반석 내 위에 너를 세우리니, 베드로 너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네가 문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병원 가면 저기 있어요. 양재동에 베드로 병원이 있어요. 성 베드로 병원. 거기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고 베드로 키만한 엄청나게 큰 2m 정도 되는 열쇠를 이렇게 베드로가 들고 있어요. 매우 현실적이게 보이죠. 그러나 천국 열쇠는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의 교회는 음부의 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반석 위에 있는 교회로 만드는 역사가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죠. 거룩하여지려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렀다. 그렇죠. 어디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로 불렀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음부의 문들과 싸워서 거기에서 탈취물들을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다시 30절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 때 그는 예수님인데, 이것을 반석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반석이신 그분의 몸의 지체다, 그런 얘기예요. 베트로스, 우리는 페트로스다, 작은 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돌이 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이 비밀이 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거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나의 소명이다 해가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들고 그것을
사역자들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것은 유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형교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것만 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 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가정에서도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반석 위에 세운 그 영적인 집합체들이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어떤 처소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조직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럿도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음부의 문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겼을 때 거기에 탈취물들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서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탄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와 같은 그 몸을 주장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도 나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와서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라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억눌렸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한 영에서 또 우리의 몸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에게서 나오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